안녕하십니까. 영상예배 2020년 2월 28일 영상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세강교회 가족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참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가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전체를 보겠지만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도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 왕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허락하셨다. 마치 율법을 통하여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만나고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의 뇌물수수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구실 삼아서 사무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주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정착이 되었지만 그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 이 왕의 제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암나기들을 그의 아버지가 잊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일들을 또 사울에게 맡기게 되고 사울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울 왕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추었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울의 그 생각과 사울의 어떤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영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새로운 그런 생각,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아니, 사울이 어떻게 저런 기적 같은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라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된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것을 내 가족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바꾸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또 마땅한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라고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생도와 스승과의 관계를 아비와 아들 관계로, 신약 성경에도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지간으로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새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럴 만큼 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노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깊은 교제가, 더 깊은 만남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전과 다른 변화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들은 나보다도 나의 이웃들이 먼저 알게 되고 그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image of God인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그런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울도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겸손과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숙부를 만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숙부는 학자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아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숙부라는 사람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사울의 집안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내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전 백성이 알기 전에 이 숙부는 이 사울의 왕됨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가족들의 유익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을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이미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고 신중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밀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때로는 이것은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너무 다 이렇게 지나치게 알리다 보면 오히려 시기를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사울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배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을 사울로 선출하는 과정은 이 제비 뽑기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뽑는 데는 여호와 앞에서, 그것도 미스바에서 이것을 진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특별한 것입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성망이 있던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가졌던 그런 곳이 바로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중요한 총회를 하면서 왕을 세우는 일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을 사무엘은 굳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을 애굽에서 하는 동안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좌절과 낙심과 낭망의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취직을 하려고 하거나 누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시도하면 이미 지쳐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이 자기들 스스로 독립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애굽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의욕 넘치는 40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40대에 한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도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그렇게 거절했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받게 된 것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잊지 않았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건너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잊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그 주인공인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오히려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제도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오늘이 있었다면 그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을 꽉 붙잡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실시하고 결정하였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배후에 역사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은요,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뽑겠다라고 표를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그게 선거예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우리가 누구를 뽑을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결정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아서 그 지파들, 또 그 지파들 가운데 또 가족들,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뽑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이 사울은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네 번째 보니까 사울은요, 겸손했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요, 사울이요 부끄러워가지고, 사울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기의 의무를 버리겠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사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출중하다는 거예요. 또 키도 컸고요. 머리가 하나 있을 만큼 더 하나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외모로는 아주 뛰어난 사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뽑힌 걸 보고 만세를 불었어요.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한 것으로 인하여 당연히 왕이 될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왕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이 아들이 충분하다, 이 아들이 틀림없이 기름 부음 받을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외모를 통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일을 맡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외모로는, 외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고,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지혜로울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난하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는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그 무식한 어부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는 버림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대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요인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가 어떤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아부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저 우쭐해가지고 좋아하다가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 죽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헤롯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헤롯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을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그런 부역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금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의 연수대로 그의 나이대로 살지도 못하고 젊은 시절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 혼자 뭘 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왕을 세워질 때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볼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행정적으로 확실히 하였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왕이 어떤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글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왕의 제도, 그리고 왕에게 순종해야 될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 이제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왕이 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록 왕이고 최고의 이 땅에서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는 이제 그 자리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음을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왕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서화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했던 사무엘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 십계명을 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확실히 알도록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돌 12개를 건져서 돌단을 쌓고, 그리고 요단강에 쌓고 그 12개를 또 가져다가 길갈에서 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말하기를 정말 예수님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와서 이 상처를 만져봐라, 와서 이 품에 넣어서 이 창자국이 있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경험, 그런 흔적,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사울과 동행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들이 바로 사울 왕의 이제는 그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참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 무언가를 나누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에 대해서 세상적인 말을 해주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 솔로몬은 정말 그 엄청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요,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요, 솔로몬은요, 이제 이 황금을 길의 돌처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이 아주 방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이 르호보암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임명되기 전에 이스라엘 그 지파의 장들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 당신이 왕이 된다면 이제까지 솔로몬께서 지혜롭게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솔로몬 궁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갔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많은 노동력을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 일에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개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금도 낮춰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3일 후에 오세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있었던 신하들을 찾아서 물어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권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하기를 너 가서 그 사람들을 초장에 아주 군기를 잡고 초장에 아주 겁을 주어라. 그래야 너한테 까불지 못하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0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복종하고 이런 일 위해서 우리가 너에게 순종하겠느냐? 우리는 너희를 떠나겠다.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어요. 결국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 르호보암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그 막강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세웠던 그 막강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고, 이쪽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두 개의 지파만 겨우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 다윗 왕의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르호보암처럼 주변에 악한 자들, 주변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에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매우 똑똑하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실 보면요, 사울은요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11장 이어서 이렇게 보면 사울은 용사입니다.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치도 아주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불량배들이 사울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조용히 그 일을 지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때로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자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구절절 또 설득을 하려고 하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사울, 정말 이런 모습으로 계속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의 초기에 아주 겸손했던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선택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울은요 겸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가 왕으로 이렇게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면서 도망가서 아예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은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사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들 중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선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사울처럼 겸손하게 현재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것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였다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정부와 또 관계기관들이 제안하고 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같이 동조하고 협력해서 이 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어려움들이 소멸되고 또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 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어서 괴롭고 병상이 부족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이미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에 아직 이런 확진자가 없다고 우리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힘든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중에 있는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치료의 영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본부와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또 프랑스와 이태리와 또 여러 이란과 여러 지역에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이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그 새벽기도 진행되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손미애 사모님 치유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춘인 안수 집사님 손가락 부상으로 수술 후에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마침 모든 신경과 핏줄이 정상이 되어서 잘 연결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숙 권사님 허리 시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퇴원하셔서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김원정 집사님 발을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퇴원한다고 합니다. 최하진 집사님 다리 골절 기부수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다리 그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일단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내일 11시 반에 그 긴급 당회를 열고 이번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내일 12시 이후에 이 소식을 알려드리면 예배를 참여할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국에 있는 자매들, 일본에 있는 자매들, 중국에 있는 자매들, 이태리에 있는 자매들,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